우린 참 귀한 존재들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 1장 또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서사가 시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간 순서대로 첫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까지 안식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걸 플롯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것저것 막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그게 왜냐하면 연대기 순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사극을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극인데도 이 감독이 어떤 사건은 앞으로 어떤 사건은 뒤로 밀고 막 이렇게 해서 감독의 이 목적을 드러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4절 이하의 내용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이런 목적으로 이 부분이 기록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이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과 또 어떠한 장소를 제공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 5개, 뒷부분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 5개까지, 뒷부분 5개까지 뒷부분은 이제 족장들, 앞부분은 이렇게 사건들을 좀 많이 기록하는데요. 천지가 창조된 그 이후의 내용들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드시던 날 되는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요거 앞에 1장에서 보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셋째 날 중간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생겼는데 땅에 초목이 없어요. 요거 언제냐 하면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에, 첫째 날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물로 덮여 있었죠. 둘째 날에는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 융기하여서 이때 이제 지층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땅이 올라온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초목과 풀들을 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절은 초목과 풀을 내기 전에 그 상태.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내용, 이거 11절 이하에 가면 이제 초목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왜 이 1장 10절의 내용이 여기에서 5절에 다시 한번 나오느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람이 없는 땅은 이렇게 공한 의미, 그리고 풀을 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땅을 갈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런 공허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에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는데 7절에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을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여섯째 날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중의 새는 5째 날 만듭니다. 5째 날. 들짐승은 6째 날 만들거든요. 들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1장의 내용인데, 지금 2장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뒤틀려 있죠. 사람 만들고 들짐승 만들고 새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약간 뒤틀어서 인간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조금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창조의 아주 중심이 요 문단에서는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위대한 존재,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거룩함과 선함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가치가 없죠. 그냥 땅에 밟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는 뭐 다 아스팔트 밟고 시멘트 밟고 오셨겠지만, 흙이 이렇게 화단에 흙이 있잖아요. 이 화단에 흙을 이렇게 한 줌 지어가지고 시장에서 내다 판다 생각해 보시죠. 누가 사갑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예, 안 사갑니다. 뭐 당근, 중고나라 이런 데 올려도 사가는 사람 없어요. 흙의 가치는 그만큼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흙을 가지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세상 학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졌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바 세포에서 줄기가 쭉 뻗어나가서 인간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데,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는 목적이, 오늘날 이 진화론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고, 이 진화론은 무신론, 신을 거부하는, 신을 반대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게 좀 재밌는 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요, 외계인은 또 믿어. 외계인은 믿고, 외계인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설계했다 그러면 발작을 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이 인간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무지함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기억나시죠? 요 그림. 그래서 요 과학은 아주 중요한 진리다. 그러나 요거는 추정된 과학이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왼쪽이 운영과학만큼 가치가 없는데, 오늘날에는 이 역사적 과학을 이 운영과학의 가치가 있다만큼 끌어올려 버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릴 때 인간이 생각을 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론으로 지구를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지구를 바라보죠. 그래서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지층을 볼 때도 그렇고 화석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층과 화석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세상의 진화론은 인간이 상상을 해서, 근데 상상의 전제가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있어서는 안 돼, 인간이 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판단해, 이러한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의하여서 진화론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그죠? 예.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사람들이 기껏 생각한 게 이거예요. 예. 자,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층을 볼 때 시생대는 이제 셋째 날 전까지, 원생대는 셋째 날, 땅이 융기하고 땅이 드러나면서, 이때는 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없죠. 그래서 원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 이상 여기에서는 엄청난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부했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지층이 순식간에 생긴다는 거, 그거 공부했고, 그거 이제 이러한 지층을 볼 때 우리가 성경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첫째 날, 요건 셋째 날, 요거는 노아 홍수, 대홍수 심판 때에 이런 지층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없고 대홍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지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게 46억 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점점 이것이 바뀌고 있어요. 이 화석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오랫동안 흙이 쌓여서 화석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오랫동안 존재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존재 못해요. 화석 자체가 썩어 없어지고 다른 동물들이 다 먹어버리고 부패하고 단백질이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화석을 보면 다 생생해요. 화석이.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가 출산하는 화석도 있고요. 물고기가 뭔가를 딱 잡아먹을 때 화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조개 껍데기가 죽으면 조개는 죽으면 껍질을 벌리잖아요. 근데 닫혀진 조개 화석들도 엄청 많아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이론이 되면서 이 지층에 관한 연대가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진화론자들이야 그런 거 싫어하니까 계속 이거 끌고 가고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 1980년도 세인트 헬렌 화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세인트 헬렌 화산의 그 산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어요. 물이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물이 순식간에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일 만에 지층이 생겼어요. 요런 언덕이 생겼는데 보니까 이거 진화론자들이 보면 이건 수백만 년을 통하여서 지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3일 만에 생겼어요. 사람 크기가 여기 사람 있죠? 사람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층이 3일 만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대, 지구 측정하는 연대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 요거 이제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요거 교과서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요 계단식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되고, 나뭇가지 형태도 없어졌어요. 이제 많이 사라지고, 나뭇가지가 아니고 강물이 만나고 막 복잡한 강물처럼 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점점 발달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1980년대 후반에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결론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살아있는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한 여성으로 귀결된다. 1980년대 후반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되면서 인류의 조상은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진화론자라기보다는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나고 생명이 출산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그리스도인들은요 1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과학자들은 1980년대에 드디어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우린 진작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근데 최근에 알려졌어요. 물이 지구에 원래부터 있었구나. 우린 성경에 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옛날에 인류의 시작을요 몇백만 년, 하여튼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잡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짧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되면서 이걸 흔히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와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거 이름 바뀌는 이유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고 헬라에서 라틴어로 바뀌다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하와가 이브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있잖아요. 골고다가 갈보리로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한 여성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됐냐 하면 이 아프리카 기원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여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여성들의 DNA를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 홍수 때 나머지 인류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만 남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 아들이 자손을 번성하면서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이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지느냐? 요렇게 흩어져요. 여기 아라랏산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들은 여기로 가고요. 한 아들은 이쪽으로 가고 한 아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로 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딱 좋은 위치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남쪽으로 아프리카와 동쪽으로 아시아와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딱 좋은 위치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일부러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왜? 바다도 가깝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좋거든요. 자, 어쨌든 인류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피부 색깔은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이제 에어컨 청소하는 업체 작년인가 재작년에 업체 아저씨 불렀더니만 하는 말이 앞으로 한국 사람들 얼굴이 새까매질 거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일조량이 많고 태양이 더 뜨겁고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피부가 까매진다는 거예요. 뭐 믿는 그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는 그 뭐 유전학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면서 일조량에 따라서 피부 색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유전자도 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성경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말. 그러니까 진화 인류학자 고인류학자들이야 아프리카 기원설을 말하지만 우리는 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기원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 통하여 인류가 이제 인종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진화론자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뭐 이런 책에 보면 침팬지와 인간은 98에서 99% 똑같다 이렇게 1986년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 유전 이런 뜻인데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밝혀졌죠.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왔죠, 그죠? 뭐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가 분석되어지고 뭐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1%가 다르다고 아니 상당히 다르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상당히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면 한 84% 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84%가 아니고 15%에서 16% 정도가 15%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5%가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화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유전하거나 다음 세대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종이 다른 두 개가 이종 교배를 하면 그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생식 능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호랑이하고 사자 겹쳐놓은 거 있잖아요. 라이거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 생식 능력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종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음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다 1% 다르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2007년도 사이언스지에 이걸 냈고요. 또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 이제 그죠? 2021년도네요. 2021년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뭐 논문도 많이 내고 책도 냈어요. 거기 보니까 18,000개의 그죠? DNA 18,000개 55,544글자의 길이. 한 글자당 5mm로 치면 한 150m 정도 됩니다. 150m DNA를 쭉 해서 연구해 보니까 동일한 결과, 앞서 연구한 동일한 결과 84.4%만 동일하다. 이거는 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비슷하냐? 왜 84% 정도 비슷하냐 하면 이유가 있죠. 디자이너가 같아서 그래요. 보면 한 명의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미술품 보면요, 미술품 이거 아주 유명한 미술품, 그 경매시장에 나오는 미술품 보면 뭐 어느 작가가 만들었다. 특히 뭐 고호, 고갱, 뭐 고흐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림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림 스타일이 비슷하대. 작가가 그림 그리면 다 비슷비슷해요. 왜? 한 명의 작가가 다른 그림을 그렸지만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생물들을 만드실 때에 비슷한데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죠, 강아지죠, 새, 고래. 근데 이런 관절이나 뼈 받치고 이런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양만 조금씩 다르고 디자이너가 같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신이 없다라고 전제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환경에 맞게 바뀌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일반 작품을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스반테 페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옛날에 아까 그 계단식 사람이 이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딱 변하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현생 인류의 바로 전 단계가 네안데르탈렌인인데 지금은 이제 한 인류가 더 등장해서 최근에 데니소바, 그 러시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또 뭐 유골이 발견되는데 이게 네안데르탈렌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 근데 또 뭐 어느 동굴에서는 이 네안데르탈렌인이랑
데니소바인이랑 현생 인류가 같이 동굴 안에 뼈가 발견됐어. 이게 또 뭐냐? 그러니까 막 진화론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까지 제가 4년 전 과학 채널 동영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네안데르탈렌인과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한대요.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름 부르죠.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종이 완전히 다르다. 그 영상. 그래서 기독교에서 같은 네안데르탈렌인을 같은 현생 인류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건 다 새빨간 사이비들이다. 이 목사들이 뭐 하고 비난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과 3년 전에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뒤집혀졌냐면 방금 전에 봤던 요 사람 있죠. 스반테 테페보 요 사람이 2022년도 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어요. 호미닌이 뭐냐 하면 고대 인류 화석, 고대 인류를 호미닌이라고 하는데 요거 연구해가지고 상 받았는데 결과가 뭐냐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린은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같은 인류다.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르다. 왜 다를까요?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은 900년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400년을 노아 아들들이 400년 정도 살거든요. 그 다음 때 300년, 그 다음에 200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오면서 17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 100년 이하로 줄어듭니다. 거의 한 7, 80년 살아요. 지금 인류와 같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 살던 사람들의 뼈와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뼈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유전자를 검사해봐도 이거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화론자들이나 유전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제하니까 노아 홍수, 뭐 인간이 오래 살았다, 뭐 거인족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동일 과정서에서 현재 진화론의 추측을 통하여 또 다른 추측을 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랑은 좀 다른데 굉장히 특이한 이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결과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네안데르탈린 구부정하지 않고 더 꼿꼿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안데르탈렌이라는 이 유인원의 뼈가 많지 않아요. 발견이 많이 안 됐어요. 많이 발견되면야 연구하는데 몇 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완전하게 발견되는 것도 아니야. 뼈 몇 개 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거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노아 홍수 전의 인류와 우리는 같은 인류예요. 근데 생명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또 뼈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메바나 또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들은 언어를 말하고 지식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생명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들이 상실되어지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인류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거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거 장면,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 장면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던 죽었던 자들인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간이 인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주어지죠. 여러분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게 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 사명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와 상당히 오버랩되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만물 가운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그 대속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지구에, 이 타락한 지구에서 참된 생명을 전파하고 참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대신 감당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의 이 놀라운 아름다움,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9절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 만들고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1장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간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바꾸면 파라데이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요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로 바뀌면서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파라다이스. 예,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잖아요. 파라다이스 처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동산교회, 낙원 이런 뜻인데 그것이 바로 이 동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만드셔서 너무 좋은 동산. 그래서 정원, 왕의 정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보통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정원을 이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사람을 거기에 두다 이렇게 풋이라는 영어로 이제 풋 집어넣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를 에덴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 여러분 흙과 같은 존재를 사람으로 만들어 에덴에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있던 정말 보잘것없고 인격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 아래 애굽 아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두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풋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광야 세대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구나. 풋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거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터지듯이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새 에덴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기에 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제 9절에는 먹을 게 많죠. 10절에는 물이 막 흘러 넘쳐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 나오고 네 군원이 갈라지는데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13절에 셋째는 14절에 보면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은 있죠. 이름.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 그 이름을 따서 지금 이제 아라랏산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강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인더스 강이다, 나일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지금 이야기고 노아 홍수 후의 이야기고 노아 홍수 전이니까 이 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강이 네 군데나 흘러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동산.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물 찾던 이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에덴은 정말 낙원 중에 낙원이에요. 낙원 중에 낙원. 그래서 이러한 강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많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중간하게 있으면 헷갈려가지고 먹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딱 구분되도록 하셨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과실수가 많으니까 그거 다 먹으면, 여러분 배부르면 식욕이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배부르면 안 땡겨요. 정말 배부른데 라면 먹고 싶습니까? 근데 라면 언제 먹고 싶어요? 배고플 때 먹고 싶잖아요. 특히 밤늦게 TV를 봤는데 누가 라면 먹는다 그러면 급 땡기게 되는 거예요. 급 배고프니까. 배부르면 안 땡겨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실컷 먹으면 선악과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일부러 동산 중앙에 한 그루 이렇게 나무를 두신 거죠. 근데 어쨌든 한 그루든 두 그루든 어쨌든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셨고 강물도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강 이야기, 물 이야기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눈이 번쩍 뜨입니까? 금이죠. 거기 보니까 첫째 강 비손이라는 강에는요 금이 많았대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델리엄, 보석의 종류인 것 같아요. 호마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화려한, 정말 부유한 가치 있는 그런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경작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몇 장, 이제 3장, 4장 가보면 나오는데, 놀랍게 철기, 청동기, 그 다음에 문화, 음악,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가축을 다루는 농업, 또 가축, 축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왜? 똑똑하니까. 동물들은 그거 못하면 흉내 못 냅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기술의 발전을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죠. 옛날 번역의 그 개역 한글판에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경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고 먹지 못하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다 이거 법입니다. 법. 그렇죠? 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세웠다는 것은 그 동산의 주인, 왕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복지를 책임지는 건데, 이게 삼권이라 그러죠. 이것이 주권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려졌죠. 그래서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법에 순종하면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선포하셨고 백성은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생명을, 복을,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법을 지키면. 근데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주인, 에덴의 주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스스로가 착각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반역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지옥에 보내고 사람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뭔가를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꾀느냐 하면 반역을 꾀했어요. 아, 내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에덴의 왕이 될 수 있구나. 에덴의 주권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거짓 진리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반역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죠. 당연히 사약을 먹고 뭐 하여튼 끔찍하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니,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에덴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에덴을 어떻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에스겔 40장 이하에 아주 잘 설명하고요.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와, 이 주변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생명나무 먹고 배부르고,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예, 여러분, 여름에 수박 맛있죠? 예, 또 뭐 과일 맛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의 맛은 어떨까요? 근데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죄 없는 가운데서. 와, 근데 생명수, 물, 여름에 이제 이렇게 냉수 마시면 물맛 좋죠? 생명수, 이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예, 준비시켜 놨습니다. 예,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으면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바라볼 새 에덴 동산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처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새 에덴 동산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로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한 주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가치 없는 우리들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새 에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